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 기초가 부름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부름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성경의 사랑을 보면은 사랑을 성취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때로는 찾아가기도 합니다. 니브가에게 찾아가서 니브가를 데려오기도 하고요.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하와를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오기도 하고, 또 라오미와 롯의 또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그 롯이 심지어는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가서 누워서 사랑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한 개념과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개념을 축소하면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이 역사, 그 영적인 그 자유의 역사가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도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 때로는 간단한 모습으로 보면 굉장한 노력 또는 굉장한 기다림,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삶 속에 있어서 내가 움직여야 되나?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되나? 끝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차이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방황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저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또는 계속 기다려야 되나? 주변만 돌아야 되나? 여러분, 근데 그것을 성취하는 이 모습들은 이런 그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루지만 결국은 이게 성취가 되면, 사랑을 만나게 되면 두 분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또는 성경에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뭐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열정이 필요할 때가 있고, 말 그대로 전혀 믿음이 없는 인간의 방법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열정적인 인간의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열정적인, 정말 100%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외형적인 모습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안에 드러나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심지어는 육체의 뜨거움, 또 세상의 욕망,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는 포기,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때로는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부름의 만남을 이루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길을 모를 때는 우리의 모든 열정의 불을 태워야 된다는 거죠. 길을 찾게 됐을 때는 그때서부터 모든 게 달라진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길이 찾아지지 않을 때는 두들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 안에서 자꾸 우왕좌왕할 때가 있는데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여러분의 소원이 바로 됐다면, 그 마지막 끝단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은혜자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런 서론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나의 존재의 해답은 무엇인가? 이름을 부르시는 이가 오히려 모든 세상의 최고의 선물을 통하여서 모든 해답을 주시는데, 모든 해답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가 여러 가지 해답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해답의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 안에 성취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것이 세상적이고 또는 정욕적이고 또 그것이 영적이고 그 어떤 해답도 여기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들, 방법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결론인 것처럼 나를 알게 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 너희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찾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해답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말씀 들으실 때에 믿음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셔서 부름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의 해답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보화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모든 해답의 키인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첫째로 흑암 중에 보화로 부르신 하나님이라.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속의 보화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보화를 바라는 어떤 통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또는 알았을 때라도 또 은혜자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보화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이 보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바로 그 바라는 보화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숨을 제물로 부르신다는 거죠. 숨은 제물, 이 은혜의 제물로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능력, 우리 재능, 우리 여건으로는 이 제물이 내 것이 아니에요. 숨어 있어요. 나는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마치 이것이 선물로 내게 주어진 것처럼 이 제물을, 숨은 제물을 딱 열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제물인데 오직 은혜를 통하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소원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는, 알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론에 말씀했듯이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는데 사실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심지어는 정욕까지도, 심지어는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서 합력이나 협력으로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도, 어둠도 빛도 마귀도 사탄도 또 심지어는 죄도 귀신도 우리 연약함도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물론 해답은 다 있죠. 그러나 방법론에서 우리가 때로는 나를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복종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결론은 뭐냐? 지금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대로 움직이는 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정의 불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여러 가지 옳고 그런 것을 따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을 선택하면서도 내 마음에 서운한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원망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왜 그럴까?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걸 선택했다면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포기했다면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그건 뭐냐? 그것은요, 아직까지 나에게 온전한 은혜가 오지 않았는데 온전한 은혜자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믿음 있는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뺏긴 느낌도 있고 나는 지금 행복하게 좀 살고 싶은데 좀 행복 안 한 것 같고 그건 뭐냐? 내가 아직 성장이 좀 덜 됐는데 좀 더 성장하는 사람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대로 하시라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주철을 놓는다. 신앙도 탄탄해진다. 어차피 과정을 겪어가요. 아쉬움이 있든 원망 불평하든 또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든 어쨌든 과정은 겪어가요. 근데 원망 불평하는 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아직 내 은혜가 부족한데 겉으로는 은혜 있는 척 하면서 하면 내 마음이 늘 내 마음 안에 껄쩍지근한 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 갈 때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약간 딜레이를 하지만 조금 늦어지지만 또는 내가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있지만 또는 내가 지체하는 느낌이 있지만 한 번만 내 인생의 땅을 다져주면 속도가 조금만 늦춰주면 그 다음부터서는 탄탄한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남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하지만 나는 내 은혜 안에서 자유로움이 있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되면 이분은 천국 갈 때까지 기쁨으로 성장도 하고 계속 변화도 하고 그리고 계속 천국에까지 갈 때까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가 차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반석에다 놓고 주초를 놓는데 탄탄하게 놓았어요. 하나를 놓고 둘을 놓고 셋을 놔도 계속 탄탄하게 놓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설프게 올려놓은 사람들은 이게 탄탄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깔아앉는데 평생 이렇게 어설프게 올리면서 가니까 계속 아쉬운 생각 속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아쉬움 속에서. 여러분 뭐든지 선택을 이런 그 확실한 속에서 삶 속에 모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아쉬움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아쉬움이 없어요. 어떤 사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은 저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다시 30년 뒤로 나는 안 가고 싶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질리도록 살았어요. 이제는 천국을 가야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질문하면요 모든 게 아쉬워. 돌아가고 싶대. 그 사람은 항상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한 사람은 원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내 인생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유롭게 살지 않고 어설픈 절제, 어설픈 포기,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항상 삶이 아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돼요. 어설프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기뻐하지 않을까? 기뻐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 그 어설픔 때문에 늘 부족함으로 여전히 그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의미, 조금 더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소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열정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부모님 원망하고 또 나라를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어설프게 산 사람들, 인생을 너무 어설프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후회 없이 사세요. 신앙생활도 후회 없이 하세요. 기도도 후회 없이 하세요.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 먹고 하기만. 근데 마음을 먹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늘 후회스러운 거예요. 좀 안타깝죠. 여러분 사랑도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뜨겁게 하세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정말 원 없이 하세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기 싫을 정도.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뒤돌아보지 마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왜냐?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았으면 뒤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앞만 쳐다보고 가는 거죠. 야,
열심히 앞만 쳐다보고 푯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불러 칭호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먼저 서론에서 이야기하면 칭호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먼저 주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정말 불태우면서 살아야 우리 칭호대로 살 수 있다는, 어설프게 살면요 칭호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너무 원대하고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존귀한데 나는 너무 동떨어지게 살고 있다. 자,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로 이름을 불러 칭호를 주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온전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함의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4절. 또 자녀의 권세 칭호를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칭호를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칭호를 주셨다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름을 불러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대속하심으로 이름을 불러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칭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뭔가 해보지 않고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확실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향은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부딪혀 보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 물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할 때가 있죠. 굉장히 위험한 것들은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의외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요, 그냥 생각 너무 깊이 하지 말고 먼저 두들겨 보고 먼저 부딪혀 보고 먼저 만나보고 먼저 이야기해 보면요, 바로 해답을 얻을 게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스트레스도 안 받고 훨씬 더 나의 삶을 멋지게 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칭호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주저만 해요. 어설프게 하나님의 그런 특권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설프게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그냥 우리의 삶이 막 불이 타도록 막 활발발 불태워야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칭호를 그래도 100%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과 거리하듯이 재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믿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뢰,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믿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실수투성이, 죄투성이, 어리석음,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실수했다고 또 안타까워하지도 마세요. 지금까지 그냥 제대로 멋지게 못 살았어도요,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불을 태우세요. 그것이 신앙이면 신앙, 사업이면 사업, 사랑이면 사랑, 자녀 교육이면 자녀 교육. 여러분 인생에 그냥 원 없이 한번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칭호가 정말 멋져집니다. 그리고 좌우 충돌해도 괜찮아요. 왜냐? 그 많은 좌우 충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실수하면 나는 망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야 망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더 능력의 사람으로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로 인한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오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로 내 띠를 동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베드로에게도 한 이야기예요. 자,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꽁꽁 묶어서 하나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나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쁜 쪽, 좋은 쪽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한마디로 뭐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으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동원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묶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멋지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것들을 다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걸 묶어버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은 정말 잘 표현해 놨어요. 어떻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의 꽁꽁 묶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근데 이 은혜가 뭐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수고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남보다 더 앞서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은혜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꽁꽁 묶어서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오지 못하게 하는 많은 과거의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삶이 있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여기에까지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다 묶어버릴 거니까.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일생을 은혜의 동아줄로 꽁꽁 묶어서 은혜 속에 완전히 앉아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알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의 멋진 삶, 아름다운 삶, 존귀한 삶, 또 해답을 원하는 사람은 그 해답을 받게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이 수고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의 띠로 동임을 받으셔서 인생의 선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에는 칭호가 있어요. 이름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냥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칭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열어주시려고, 뭔가를 주시려는 그 칭호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라 좀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업의 칭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 근데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서도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도 다 일하고 계신다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마귀 생각인 귀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동한 것이 있으면 불을 태우세요. 하나님이 키를 잡고 다 운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안 하는 게 문제지. 꼼짝 안 하는 게 문제지. 문제는 생각만 하는 게 문제지, 행동하고 열정적인 불을 태우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길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키를 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체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정말 은혜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가 원하는 기도는 몇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기도를 막 시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정욕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생각만 하는 거지.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지, 어떤 거든 불을 태우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부딪히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키는 하나님께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키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처럼 시작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미 사버렸어요. 예수의 피로 사버렸어.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운전을 하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가 잘 생각하세요. 흑암의 보화와 숨은 제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칭호로, 은혜의 띠로 동이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안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그 은혜의 풍성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동행함이 얼마나 큰지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기까지 알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은혜의 선물을 순종함으로 나아가 장래에 유업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도, 조금 믿음이 되게 부족함을 느껴도, 그 무언가 성령의 활력감이 조금 떨어질 때도, 알 수 없는 무력감이 일어날 때도, 그 무언가로 유혹이 일어날 때도, 시험이 나를 흔들어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때 오직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이라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은혜 위에 은혜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물의 주인공으로서 한 인생 멋지고 영광스럽고 귀하고 기쁘게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나가는, 행동하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름을 받는 멋진 가문을 세워주셨고 멋진 기업도 세워주셨고 멋진 성경의 기록도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